2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통과해서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녹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바로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아합 시대 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 아합 시대에 홀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선지자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이죠. 그 어둠의 시대에 홀로 영적인 싸움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사명이 다 됐다라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려지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그때 당시에 온 나라가 영적인 암흑의 시기였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 왕후가 명령을 해서 온 지역을 어둠의 시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숨어 있게 되었던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 그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경험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갈멜산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가뭄이 들고 3년 만에 그 가뭄이 이제 해갈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엘리야는 수많은 일들로 함께 했던 그런 영적인 거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때에 새롭게 등장한 사람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우리는 오늘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징조가 엘리사에게 보여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여졌던 엘리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2절에 보면 길갈에 갔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행선지는 길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로 가려고 할 때 엘리사가 거기에 동행을 하죠. 길갈에 가서 다시 이제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베델로 가려고 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려고 한다, 베델로 가라고 한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 약 12km 정도 됩니다. 지금 차로는 얼마 되지 않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산을 넘어서 걸어서 도보로 제대로 된 길이 없는 상태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세상에 당당하게 대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온통 이단 그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 당당하게 다닌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길갈에서 12km 떨어져 있는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스승을 혼자 보내지 않겠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엘리야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죠. 하는 수 없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가죠. 베델에 가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 기간에 거기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제자들을 양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성했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나이까. 아마도 이 제자들도 그러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이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부름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데려가시려고 하는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죠. 그때 엘리사가 잠잠하라, 나도 안다. 이미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 머물라. 나를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때 엘리사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수 없이 엘리야는 또다시 엘리사를 데리고 이번에는 여리고로 가게 되죠.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에 도착하자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다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한마디로 이 엘리야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리고 엘리야가 또다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베델에서 요단까지는 8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 노인의 몸, 이게 연약한 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노인이 뭐 지금처럼 쌩쌩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몸으로 12km를 또 12km에서 베델까지가 길갈에서 베델까지가 12km, 베델에서 또다시 이 여리고까지가 20km, 또 여리고에서 요단까지가 8km, 뭐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 노인의 몸을 이끌고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엘리야가 따라가죠. 그때 엘리사도 끝까지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겠다. 어쩌면은 마지막까지 스승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요단가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로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마른 땅 위로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됐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나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라.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자 엘리사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엘리야의 뭐 이렇게 그 남은 것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뭐 권위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한마디로 지금 엘리사는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이 어둠의 일들을, 이 어둠의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간절함. 그래서 이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자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어려운 일을 구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때에 끝까지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길을 가는 중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가르게 되죠. 한마디로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불수레와 불말이 지나가자 이게 둘이는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엘리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는 엘리야가 자기의 몸에서 떨어뜨렸던 그 겉옷을 주워서 가지고는 요단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요단가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들고는 이리저리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닐 때 엘리사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르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난 뒤에 엘리사는 능력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사명자로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나아가는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그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